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억울한 일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과정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저희가 서야 할 자리, 저희가 복음 때문에 감당해야 할 자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인격과 진리를 드러내게 하소서. 종종 제 안에 있는 고집과 판단으로 인하여 사람을 오해하고 관계 속에서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를 희롱하고 때리며 욕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지 말하라고 요구하는 장로들에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묻는 그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 희롱하고 때리며 63절부터 65절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며 지키는 자들에게 희롱과 폭행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나아가 이 땅에서 박해받는 모든 성도 편에 주님이 서 계심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노할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주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이자 구원을 이루는 과정임을 알고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은 나를 주께 더 가까이 이끌어 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가정이나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감당해야 할 수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억울함이나 부당한 대우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감내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족의 반대나 도발을 인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정직함과 사랑으로 일하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나 사회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 할 때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침묵하셨던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길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 66절부터 69절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에 모여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왕이신 주님이 구원을 위해 수치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고 알려주십니다. 구원을 위해 낮아지는 것은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일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진정한 영광과 권능은 주님의 뒤를 따라 겸손한 섬김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공회 앞에 서신 것처럼 내가 구원 때문에 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은 스스로 낮아져 수모를 겪으셨고 우리는 그런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때로는 억울하고 어렵고 외로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며 그곳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섬김과 고난은 하늘의 권능과 연결된 귀한 순종의 자리입니다. 낮아지는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강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구원 때문에 서야 할 자리는 당장은 부끄럽고 무기력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요한 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혼자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자리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신앙의 가치를 붙드는 순종의 자리나 교회와 이웃을 섬기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일하는 자리 등은 겉으로는 주목받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연결된 자리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너희들이 말하고 있느니라 70절부터 71절입니다. 유대의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 구원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믿음은 증거를 찾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판단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때 생깁니다. 믿기를 거부하고 내 생각만 고집하면 끝없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이 구원의 증거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내 생각을 정답으로 정해놓고 의심하며 괴로워하는 일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공회원들처럼 우리도 사람에 대해 이미 판단을 내려놓고 그 틀 안에서 행동을 해석하진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나를 무시해 라는 전제로 사람을 대할 때라든가 상대방의 말 속에서 숨은 뜻을 억지로 찾으려 할 때라든가 상대방이 내 틀에 맞지 않으면 쉽게 실망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관계를 닫아버리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겸손함과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처럼 고난의 자리, 침묵의 자리, 그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죄인의 자리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처럼 저희 또한 당해야 할 일을 잘 당하도록 힘을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저희가 구원을 위해 낮아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생각에 빠져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